김주영 집사님에게 연락하셔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 장 전체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3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날 정통 교단의 교회들을 포함해서 2단 그리고 사이비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성경 안에 주제가 하나 있다면 저는 단연 그것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성령, Holy Spirit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문장 혹은 어떤 인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오늘 어떤 면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중에도 잘못된 성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미지 좀 고쳐야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은 전혀 성령이 아닌 분을 성령이라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 잘못된 성령의 이미지를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구나.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이 성령에 대한 이미지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가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성령의 이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령은 우리의 가슴판에, 나의 가슴판에 편지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의 가슴판에 편지를 쓰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복음의 진실성과 복음의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다, 변덕쟁이다, 심술쟁이다 험담하여 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향해 제기했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Where is your recommendation letter? 바울, 당신의 추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어디 한번 추천장을 보여주십시오 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어딘가를 갈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는 것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바울을 향해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은 유대교의 정통한 랍비들 혹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이름이 적힌 추천장을 분명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봐라, 우리는 정통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적혀있는 추천장 이름을 한번 봐라. 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도의 이름이 있지 않냐? 저 이름만 다 아는 유명한 랍비들의 이름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 바울은 도대체 그런 추천장 하나 가지고 여기를 왔느냐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떳떳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반박해 나가는데요.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바울은 당당합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넘쳐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져다 보여줄 추천장이 단 한 장도, 한 조각조차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말고 다른 추천장이 저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도 이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의 가슴판에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가슴판에다 어떻게 편지를 썼을까?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겨주시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편지를 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가슴에 새겨지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읽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도 후반절에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6절에도 보니까, 6절 중간에 보니까요,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슴판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이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합작품이니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가 없고,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니 그 일은 변하지 않아요. 취소되지도 않아요. 환불되지도 않고요, 유한하지도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슴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지금도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6절 후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과 생명력을 무너뜨리려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율법의 문자로 되돌아가고자, 그래서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올무에 올가매려는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면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율법은 나쁜 거구나, 율법은 악한 거구나, 하지만 성령은 좋은 것이로구나.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잘 한번 보세요. 율법의 7절과 8절을 보니까 광채가 난다 안 난다?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이 있다 없다? 율법의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광채는 어떤 광채인가? 이 율법에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율법의 광채와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포장지를 씌워놓아 그럴듯해 보이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포장지를 다 뜯어 제껴서 내 존재 그 자체, 그래서 내 안에는 죄라는 이름이 붙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여기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한국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한국 가신다는 분이 계신데, 한국 가면 뭐 떡볶이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뭐 많이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하시는 게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 건강검진 도대체 그게 뭔데요? 도대체 건강검진 왜 하는 건데요? 혹여라도 내 몸에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병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도 그 건강검진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몸에 있을지도 모를 병을 알려주고 인식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건강검진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롭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영광스러운 기능을 합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이로워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 자체를 그대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하, 나에게는 이 죄를 씻기워줄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에 그 누구도 새겨 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 곧 사랑의 편지를 적어 주셨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신비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바로 이 성령의 역할을 꼽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시는, 발버둥 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봤어요. 종교적인 열의를 가지고 예배면 예배, 봉사면 봉사, 구제면 구제, 헌금이면 헌금,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로지 자기의 열심과 공로에 빠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신앙의 행태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백성에게로 모세가 돌아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그 광채를 발견한 백성들은 모세가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가진 또 다른 율법의 기능을 알려줍니다. 율법에는 영광이 있어요. 율법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지를 못해요. 율법의 기능이 있는 곳에는 정죄함이 있고, 정죄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곧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얼굴에 받게 된 모세의 얼굴에 넣을 수건을 둘러 그 빛을 가리게 했던 겁니다. 그 빛을 잘못 보았다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보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언약을 받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저주와 죽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종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슴판에 새겨주신 사랑의 편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새 역사가 이제는 시작이 된 겁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몰래 숨어온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 언약으로부터 돌아서서, 이 은혜의 언약으로부터 다시 돌아서서 옛 언약, 율법의 언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겁니다. 살 길을 내버려 두고 죽음과 멸망의 길을 애써 찾아가려고 했던 가련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럿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너울이 덮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오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 너울이 벗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을 읽을 때 너울이 덮여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보기는 보는데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울이 덮인 채로, 수건이 덮여 있는 채로 성경을 나의 힘으로만, 나의 지혜로만 읽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자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읽기는 읽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읽기는 읽는데 묵상하지 못해요. 읽기는 읽는데 말씀 한 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저 말씀을 읽었다는 것 하나로 만족해버리는 화석화된 신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읽으시되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되 말씀을 읽자마자 자리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머물러 앉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말씀을 읽었으되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읽은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지금도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는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살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뜻이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성령께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생명력을 전해주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이 덮여 있었다고요? 너울이 덮여 있었대요. 수건이 덮여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덮여 있었던 너울이 벗겨짐으로 인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자유,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얼굴에 가려져 있었던 너울을 걷어내시니 이제는 밝히 볼 수 있게 되었고 밝히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은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해주세요. 이제는 용서할 수 없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나만 알았어요. 이전에는 위로할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품어줄 수 없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니,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이제는 안아주고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께서 내 눈에 덮여 있었던 너울을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뭐가 보이는데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신 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이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예요. 성령께서 만드시는 변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변화는 저 같은 사람이 송중기로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지현처럼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변화일까? 18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고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변화로 번역된 헬라어가 메타몰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나비가 변하는 그 변태를 일으킬 때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 변화라는 단어, 메타몰포에서 온 단어가 메타몰포시스의 어원이 된 겁니다. 이 단어를 옥스포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A process in which someone or something changes completely into something different.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송중기가 되고 네가 전지현이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으면서 바닥을 기어 다닐 때 과연 그 징그러운 송충이는 알고 있었을까요? 번데기가 나무에 올라가 위태롭게 그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려 언제 도대체 내가 이 모습에서 변화될까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고 있을 때 과연 그 번데기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요? 조금만 더 지나면 자기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존재, 나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그 나비가 송충이 시절에, 그리고 번데기 시절에 자기 안에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송충이는, 또한 번데기는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과 꿈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것을 누리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경쟁하며 적어도 너보다는 잘 살아야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큰 집으로, 보다 더 좋은 차로, 보다 더 좋은 옷과 물건들을 끊임없이 사들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 안달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먹고 즐기며 살아가면서 그것이야말로 내가 느낄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의 전부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인데, 그리고 그 내가 그 누가 뭐라 해도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는 대단히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잘해봐야 송충이 그리스도인이에요. 100번 1000번 양보해봐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번데기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송충이의 삶이 전부라 생각하고 번데기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는 가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송충이와 번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나를 점점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변화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소망과 내 꿈은 바로 주님과 같이 변화해가는 나의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 꿈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온 세상을 다 놀래킬 만한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 머리 위에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아 가장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의 변화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로의 변화에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짧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주님께로 돌아서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아멘.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며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대요. 나는 그 가사를 들으면, 그 노래를 들으면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서기만 한다면 거기에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영원히 돌아설 수 없는, 영원히 늦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세요.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나를 알고 있고 세상이 나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2절 말씀 돌아가셔서 후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고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나를 결단코 방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통해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을 개혁하고 천지를 개벽하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예! 누군가에게는 그 일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는 배고픈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질병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에요.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친구를 찾아가 위로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 특별히 프리스코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풍요하고 부유로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남의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배고픔과 절망을 살필 여유 하나 없이 이것도 내꺼 저것도 내꺼 요것도 내꺼, 그래서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는 없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욕망의 악취로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익히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울을 벗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는 너울을 벗으셔야 돼요.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내 신앙의 태도와 행태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괜찮지 않아요. 내가 사람인데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도 괜찮아 무지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너울이 벗겨져야 돼요. 내 힘으로 벗을 수 있는 너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펼 때마다 오늘도 나의 지식으로, 오늘도 나의 짬밥으로, 오늘도 나의 종교성으로 이걸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말씀을 펼 때마다 겸손하게, 성령님,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제가 섰사오니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께로 계속하여 거듭해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우리 마음속에 덮여 있었던 너울은 벗겨지게 될 것이고, 너울이 벗겨질 때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이제는 너울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세상이 읽을 수 있는, 세상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하여 비춰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기도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내주함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아름다운 욕망이 내 마음에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대면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한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니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소망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사그라들었던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내가 다시 예수 닮기 원하는 그 욕망을, 내 욕구를, 나의 갈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주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바람처럼 휘저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오염되어 있었고 왜곡되어 있었고 타락해 있었던 잘못된 꿈과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거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제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영혼 가운데 너울이 환하게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분명하게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존재이신 나의 예수, 나의 주,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나의 꿈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영원히 날아오를 나비와 같은 예수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를 꿈꾸는 가운데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비인데 송충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바닥만 들여다보고 바닥만 기어다니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비인데 나뭇가지 위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위태로운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고, 나 여기서 못 나간다고, 이게 내가 바라는 모든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이미지 이상으로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의 구세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변화를 기대하는 가운데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한 주의 인생 위에 주님, 제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송충이로 살지 않겠습니다. 번데기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비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고 용감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회사 위에, 모든 관계들과 학업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